2019년 서울의 하프마라톤 대회에서 민소매와 짧은 반바지를 입은 한 청년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옷들 사이에 드러난 그의 모습은 화상 흉터로 가득했습니다. 화마에 녹았던 피부에 새살이 여러 차례 돋아 팔다리에 울퉁불퉁한 흉터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이 청년은 당시 25살의 이찬호 씨였습니다. 이 청년은 강원도 철원 포병여단 자주포 포수로 복무하던 군인이었는데 2017년 8월에 훈련을 하다가 폭발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격 훈련을 하다가 세 번째 발포 직전에 굉음과 함께 전차 안에 불꽃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이찬호 씨가 정신을 차려보니 전투복이 녹아서 피부에 늘러붙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맨손으로 그 전차의 뜨거운 쇳덩어리들을 만지며 간신히 기어 나왔는데 그날 함께 훈련을 받았던 7명의 장병 중에 3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이 이찬호 씨도 몸의 45%가 표피 아래 조직까지 손상된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83kg이었던 몸무게도 66kg까지 그리고 2.0이었던 시력도 0.2가 되었으며 1년 반이 넘도록 병실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허벅지 살 25cm를 도려내서 오른손 엄지와 또 새끼손가락에 이식하는 그런 수술까지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그 사고 후 1년 8개월 만에 밖으로 나오며 서울 하프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며 출발 직전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사고 후 팔과 다리를 모두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처음이라 심장이 쿵쾅거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은 아직 건강하고 당당한 그런 청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짧은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찬호 씨가 마라톤 대회를 참여해 달리기 시작했는데 그는 화상으로 인해서 땀구멍이 손상돼 땀을 배출하지 못해 몸의 체온 조절이 쉽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시간을 달려 10km 결승전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달린 이유에 대해서 화상 환자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었다고 말하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상 흉터는 상처를 극복한 증거입니다. 다른 화상 환자분들에게 지금 모습도 충분히 멋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저를 도와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야죠. 그렇게 완주 메달을 받아든 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마다 누군가 나를 뒤에서 밀어주는 것 같았다며 함께 뛰는 사람들의 에너지가 전해져서 완주할 힘을 얻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이렇게 완주하면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설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고 하며 이 상처는 나라를 지키다 얻은 영광의 상처이기에 앞으로는 자신의 그 화상 흉터를 더 당당하게 내보이겠다고까지 말하는 멋진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 그런 아픔들을 직면하곤 합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힘든 상황에 내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마주했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 자체에만 매몰되면 그것을 벗어날 출구를 전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두 눈을 부릅뜨고 그 아픔을 담대하게 직면해야 하지만 그 불행하고 아픈 상황에는 몰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을 계속해서 이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픔의 상황과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이찬호 씨가 그 뼈아픈 상황에 몰입하지 않고 그 사고가 자신의 트라우마가 되게 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드러내었던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삶에 내보일 만한 영광이 되게 만들어갔던 것처럼 그렇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 어려움과 아픔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극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아픈 시대를 살아가며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갈 때에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서 더욱 아프고 어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그런 모든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밟고 일어서게 만드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삼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삶은 한층 더 성장하는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특히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아픔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던 시절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이 이스라엘의 적국에 있었던 적국 아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를 소개하고 있는 본문 말씀 1절의 초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리고 또 큰 용사라고도 말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는 것은 이 아람 왕에게 인정받고 있는 자라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군대 장관이 왕에게 인정받는다면 그 이유는 사실 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잘 치르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시 아람에게 괴로움을 당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어쩌면 원수와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편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사실 이스라엘이 보기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쩌면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고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자국에서는 왕에게까지 인정받고 아낌을 받으며 존경받는 대단한 장군이었으며 타국에게는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듯하게 보이는 나아만에게도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성공한 삶의 그 모든 모습이 부질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결코 치유되지 못하는 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이 나아만이었지만 이 마지막으로 그에 대해서 소개하는 단 한 문장, 그의 모든 장점을 부셔버릴 만큼의 그 한 문장은 그에게 있어서 큰 아픔과 상처였습니다. 바로 그는 나병 환자였던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걸렸다고 하는 나병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센병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아마 피부병의 일종이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부병들은 구약에서나 그 당시 사회적 시선으로나 모두 신의 저주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도 보면 피부병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며 가두어두거나 격리시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느끼기에 그의 삶은 아마 모두가 우러러보는 것처럼 영광스럽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듯 했지만 언제나 그의 그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가 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하나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로 가면 갈수록 이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 삶은 남들이 인정할 만한 삶인 것 같고 또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놓고 살아갑니다. 마치 내게 있는 좋은 이야기들만 SNS에 올려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으로 포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젊은이들의 개인 SNS를 보면 모두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갑니다.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의식해서, 또는 남들이 그렇게 살아서 뒤처지지 않게 보이기 위하여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화려한 삶으로 포장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단지 그 포장지만 예쁜 뿐인 그런 모습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정한 모습을 숨기며 오히려 더욱 화려하게 더욱더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현 세대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아프기 때문에 더욱 이렇게 꽁꽁 포장해서 숨기고 싶어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현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아픔을 숨기기에 굉장히 익숙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을 다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숨긴다고 해서 그 아픔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꽁꽁 숨긴다고 해서 그 아픔이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숨기면 숨길수록 그 아픔은 그 안에서 더욱 골마가고 깊어지며 삶 전체로 번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상황을 똑바로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그 아픔을 바로 마주하며 내게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 아픔을 안고 살아가던 나아만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은 우연히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신이 이스라엘 땅에서 사로잡은 한 소녀가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라면 그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며 소문나지 않도록 감추기에 급급했다면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녀의 이야기는 결코 들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당대의 저주의 상징이며 모두가 함께 있는 것조차 기피하는 그런 나병이었지만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숨기지 않고 백방으로 알아보며 공공연히 알렸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이 사로잡아 온 포로이자 노예인 한 소녀가 알고 있을 정도로 알렸기 때문에 자신의 아픔을 고칠 수 있는 실마리의 그 이야기를 나아만은 오늘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아픔, 어려움, 두려움과 같은 트라우마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픔을 과감히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온 천하 만방에 다 떠들고 다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드러내야 할 대상은 그 모든 아픔과 상처를 완전하고 온전히 고칠 수 있는 우리 삶의 전문가가 되시는 바로 하나님에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김이 없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춤이 없어야 합니다.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쏟아 놓아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고 엎드려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고백으로 직접 기도하며 아뢰기를 계속해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몰라서 고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와서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고쳐지고 이겨나가기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와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으로 친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있는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문제와 아픔을 인정하며 쏟아놓고 기도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아픔을 극복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을 친히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해답을, 그 하나님의 응답을 온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순간을 의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아만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면 나아만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었던 저주와도 같은 그 사슬을 이제는 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절박하고도 간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에게 처방을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이야기는 그의 기대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실망감을 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친히 그곳까지 나아갔는데 그는 엘리사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직접 나와서 무엇인가 치료 행위와 의식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그 말 한마디를 전하였을 뿐이었습니다.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어쩌면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처방을 그는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아픔을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치유와 그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해야만 합니다.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내 기대와는 다른 처방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결국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시킨 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 말씀대로 행함이 그의 트라우마와도 같은 아픔이, 그의 행복을 갉아먹던 그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저 그런 치유함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아픈 것들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정신적인 연약함, 수많은 스트레스와 내 의지와는 다른 삶의 환경이 주는 좌절들과 경제적인 문제와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도 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아픔들을 내 안에서 꽁꽁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포장지로 덮어두려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해답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하심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저녁 시간, 이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응답함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놀랍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이 저녁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응답하시며 축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